오늘 성경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보여요. 가정에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이 이뻤던 것 같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기가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남편 이렇게 자동차가 5대면은 의시되지만은 남편이 5명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 퉁명스럽고 까칠하고 싸납고 부정적이고 짜증이 많아요. 이런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이 오늘 한 분을 만나서 행복해졌어요. 말도 많아지고 얼굴도 웃음기가 가득하고 부드러워지고 희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인이 갑자기 행복했을까요? 그렇다 그래서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또 남편 더 좋은 분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기쁨이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하게 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여인이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가 왜 갑자기 행복해졌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5명이에요. 그 중에는 돈 많은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인기 많은 남자도 있을 것이고 얼굴 잘생긴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가정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남자 만났어요? 돈은 많은데 바람을 피워요? 그 돈 많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굴 잘생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루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 값을 하더라고요. 얼굴 잘생기니까 또 이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싫다, 얼굴 잘생긴 사람도 싫다, 착한 사람 만나자. 그래서 착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바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 아내 행복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실증나지 않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만족을 할 줄 몰랐어요. 웬만하면 좀 같이 살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다 보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우물가에도 오는데 한낮 12시 가장 뜨거운 날, 여러분, 이 중동은요 낮에는 엄청 40도 올라갈도록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몰래 우물가에 온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자기가 막 목말라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웃음을 준 것도 아닙니다. 또 뭐 잘 보살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채워주지를 못했거든요. 돈 많은 남자도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고, 얼굴 잘생긴 남자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낯선 남자가 오더니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너 남편이 있지? 그런데 네 남편 지금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맞아요.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벌써 호기심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서 갑자기 얼굴이 행복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당신 뭐야?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지가 떠먹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금 이런 투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샘물 좀 줘봐. 여기 깊어서 나 못 줘. 네가 떠먹어. 지금 이런 투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보통 분이 아닌데? 야, 봐라.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다. 벌써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구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막 설레요. 흥분이 돼요. 야, 이분은 정말 다르대. 그러면서 그분 예수님과 말씀하다 보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지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도 다 만족이 채워지고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연예인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뭔가 색다르잖아요. 나 오늘 남진을 만났어. 나 오늘 유명한 가수 만났어. 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손 그날 안 씻을 거리요. 그리고 사인 해달라 그럴 거리요. 액자에 넣어서 막 이렇게 할 거리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연예인을 만났던 것처럼,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 가면은 남편 얼굴만 보면은 답답했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구나. 기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분명히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갑자기 행복해졌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만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요. 만나기 싫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면은, 저 멀리서 오다가 저를 보면은 빙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나면 내가 붙들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 사람도 내가 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만나서 전도해야지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삥 돌아서 가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야,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왜?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나는 지름길로 가고. 이런, 그렇게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고 또 그 집에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나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고 싶은데 이 여인이 놔주지를 않아요. 계속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근데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은 많이 여자가 아니에요. 몰래 사람들 피해서 물 길러 온 여인이 이렇게 낯선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는 얘기가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만나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 얘기로 상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남편 5명을 만났는데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돈 많은 남자도 별 볼 일 없고 잘생긴 남자도 별 볼 일이 없고. 남편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만나자마자 뭔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도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거예요. 자,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감동이 없더라도 그냥 아멘 하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행복하십니까? 아멘대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 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줄 알아?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요? 자, 우리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은요, 장소가 중요했어요. 건물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 여인은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아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아유, 오늘은 아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딱 알아채셨어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성전에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흰 가운을 입으시고 내 뒤에 아니면 이 의자에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벌써 자세 틀릴 거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저도 떨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졸지 않을 거요? 그리고 딴짓 안 할 거요? 바짝 들어가지고 막 긴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건물이 어떻고, 아유, 오늘 분위기가 어떻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이거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찬송을 드리는데도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잖아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목사보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를 보시고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은요, 거의 백발백중 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의측하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이곳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을 들을 때에도 전혀 딴 생각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찬송 부르면서도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사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안 되고, 내가 힘드니까 안 되고, 내가 오늘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다 내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거는요, 오늘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다 나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날은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범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로 하여금 예배드리기를 받으기를 원하는데 너는 네 사정이 있다고, 네 편리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무슨 예배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옷도 잘 입고, 그날은 세상 없어도 그 약속을 다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디 집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특히나 주일 예배는 우리가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주일날 일찍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토요일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유건사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가 얻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이 주일이구나. 헌금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도 하나님 내일 예배인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 많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좀 간절히 기도. 늦게까지 막 먹고 얘기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람 만날 때에도 막 먼저 일찍 자고 화장하고 머리 볶고 옷 다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날 때는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은혜 받으면 기쁘고 행복한데 은혜를 못 받으니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추리한 거 보셨지요?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무 감동도 없으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감동이 없으면. 벌써 성탄절이야. 예수님 오신 날이 오네. 야, 반짝반짝. 나도 영혼이 반짝반짝 해야지. 구주 오셨네. 글씨가 붙었네.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네. 야,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막 교회가 생각하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문을 들었을 때도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집에서 싸웠던 일도 막 다 잊어버리고, 근심 염려도 다 잊어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기뻐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서도 막 기쁘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은혜 받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갑자기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딱 보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대재벌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느 연예인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엄마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 사람이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가 너무 막 뿌듯하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 엄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우리 엄마 KBS에서 나오는데,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애들은 너무 막 뿌듯하고 자랑스러워가지고 엄마가 텔레비전 나오니까
유명한 여인이니까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광경이에요.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세주래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래요.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이 막 기쁘고요, 벅차고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늘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연예인을 만나듯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여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수많은 돈이 없어도, 내가 좋은 일이 없어도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